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아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다 있다고 해서 다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크기와 그 사이즈도 여러분이 또 새롭게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의 믿음의 수준을 높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은 부활절 때에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익숙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부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모습을 좀 새롭게 조명을 하면서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7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었어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사도 요한은 7개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지막이 오늘 바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바로 7번째 기적이고 이 기적 외에는 다른 것을 이제 기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깨달은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요,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에이 그냥 죽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어떤 기분이 나쁠 때라든가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적에 그런 식으로 쉽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앞에서는요, 에이 죽으면 그뿐이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죽음은 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으면 끝난다라는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죽은 자, 썩은 냄새도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시라고 한다면은 내가 제멋대로 살고 내가 제 생각대로 살다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리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심판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서서히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수준을 높이시려고 하시는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려가면서 여기까지 네가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게 되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이제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이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고 했어요. 이거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면 바로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을 눈을 뜨게 한 그 장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소문이 나가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하는 나사로의 이 집안은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뒤의 뜻은요, 죽지 않고 살리게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냐. 그런데 죽게 했으니 너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인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이제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러나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다. 그러나 네가 진짜 능력이라면은 이 십자가를 탁 부딪히고 짠짠짠 하고 나와야 이게 진짜 너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말없이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너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은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죠. 네가 못 내려오는 것은 네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37절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했지 않았냐. 그러면 넌 나를 구원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자, 말투는 다르고 말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병에 걸렸다.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믿었다. 차 사고가 날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지켜줘가지고 내가 살았다.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렇게 돼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야? 내가 아플 때 뭐 했어? 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했던 것처럼 내려오지 않는 거 보니까 못 고치고 죽게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고 제사장들에 의해서 잡혀갈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거 기억나시죠?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 번에 물리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꼭 뭐가 돼야만이 능력이고 꼭 뭐야 이루어져야만이 능력이지만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그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자기 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병에 걸렸다. 이거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나았어요. 은혜로. 그러나 다른 병이 안 걸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았다고 칩시다. 안 죽습니까? 누구나 다 죽어요. 잠시 시간만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잘못 믿는 거죠. 오직했으면 당시에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했던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에게 또 기적을 보여주니까 주님께서 기껏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맨날 기적 보여줘봐야 꼭 안 된다.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무엇입니까? 그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그 수월이라고 했어요. 지옥과 같은 곳에서 다시 태어난 요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위기가 넘어갔다. 잠시 잠깐의 질병이 고쳐졌다. 이거 하나를 가지고 너의 믿음이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요, 그것은 다 그림자다. 부활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는 너희는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거다. 또 믿지 않는 거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지 못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주님은 그것을 알으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죠? 베다니에 들려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일찍 아마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자매가 남매가 이렇게 살면서 그 집을 지나갈 때 올라가면서 한번 들리고 내려가면서 들리고 여기 보게 되면 사랑하는 그 집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찐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관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소식을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틀 동안을 일부러 안 갔어요. 일부러. 여러분이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라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전화한 것도 아니고 사람까지 보냈는데 이틀을 일부러 안 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하시는 말씀, 내가 안 간 것이 기쁜 일이다라고, 뭔가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나중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주님이 어떠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이거를 한번 4단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 또 자기를 따라다니고 있는, 여전히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믿음, 이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4단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냐 되면은 우선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초청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초청합니까? 가만히 여러분의 뒤안길을 생각해 보세요. 생길 때마다 주님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하다가 안 되면은 마지막에 3번째, 4번째 주님을 찾은 적은 없습니까? 제일 먼저 주님보다 찾는 적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찾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 말은 와주세요라는 말은 없어요. 와주세요라는 말은 없지만 그 말씀 속에는 병들었으니까 오실 거죠. 고쳐주실 거죠.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초청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군데 내가 갔지. 내가 자꾸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그건 죽을 병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듯한, 또 실제로 이틀 동안 먹으면서 거절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저앉겠습니까? 에이, 예수도 별거 아니네. 그동안 내가 공들였던 것이 헛거네. 밥 먹을 때는 잘 먹더니만 이제 와서는 뭐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못 번치 않구만. 이러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단계가 통과됐어요. 두 번째, 이틀 동안 기다렸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벌써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요, 장사가 이미 끝났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그리고 시체에서도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지체하는 동안에 자기 오라비는 서서히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그 지켜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서로 의지하고 부모도 없이 3남매가 서로 살았는데 남동생이 죽다니, 이거 어떡하면 좋은가? 근데 왜 주님은 안 오시는 거야? 왜 안 오시는 거야? 아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아니 죽었잖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틀 동안, 여기서는 이틀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그것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속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 자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서 왜 안 오시는 거야? 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보고만 있는 거야? 왜 못 본 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단계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거쳐가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택한다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아예 주님 자체를 부인한다거나, 기다리지 못하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한다거나.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주님의 말씀이 나중에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니까 내가 안 간 것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이제 가자고. 주님은 뭔가 이틀 동안을 더 지체한 것은 우리는 몰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은 뭔가 알고 계십니다. 또 마르다와 마리아만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따라다니는 제자까지도, 아니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한 뭔가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오히려 그 죽어가는 자리에 없었던 것을 내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이 안 되고 늦춰졌을 적에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게 진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한다면 이 늦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응답이 늦게 되는 것도 뭔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나에게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을 주기 위한 방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이 단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가서는 드디어 오셨습니다. 2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동네 입구에 들어오셔서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동네 입구에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뛰쳐나갑니다. 마르다가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정도 믿음도 대단하지요. 아파서 죽어가려고 할 적에 주님이 그때 마침 오셔서 안수라도 해주시고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살아날 텐데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툴레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의 믿음은 또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이 말을 했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거기까지 믿었다라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진짜 이제 죽었어요. 장례식이 됐어요. 그러면 내 주님은 오셔서 이미 끝났는데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멘 할 수 있냐 이거? 예,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할 수 있냐고요?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이 내용을 잘 인사이트를 보게 되면 내 수준 안에서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그거 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상식적인 거, 지식적인 거, 이거를 대답을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
오늘 현실은 죽은 거고요.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줄은 나는 믿습니다. 이거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러니 현실은 지금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장례식이 끝났고 돌문은 닫혔다. 그러나 부활은 믿는다. 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 죽는 자는 다 일어날 것으로 믿으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 나사로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식적으로 배운 대로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봐라. 죽은 사람이나 지금 나를 믿고 산 사람이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어요. 봐요. 죽은 나사로는 죽었지만 산다. 그러나 너희들은 살았다. 그러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사는 것이고 네가 살았으나 내 안에 있으면 너도 산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안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똑같이 산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나 똑같이 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지식적으로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만 되는 줄로 믿는다. 그게 아니라 지금 right now 당장 현재 지금 현실에서 살아나는 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지금 부활신앙으로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로. 그러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네가 진짜 이것을 믿으면 영광을 당장 오늘 현실 지금 이 프레젠트 타임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여주지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우리가 죽어서 뭐 천국이 어떻고 죽어서 뭐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거 백날 얘기해봐요. 그건 죽어서 그렇게만 생각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당장 현재 이 자리에서 네가 믿으면 그 영광을 볼 텐데 너는 마지막 날에 가서 나 보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의 네가 나를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대단한 질문입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또 저 역시 포함해서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으면 주님 안 보여요. 덜컹 거려요. 현실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으면 덜컹 거려요. 아이고 어떻게 저거를 무너뜨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주여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띠나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그 사망의 권세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안 떠올라요. 주님은 그것까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고 그것까지 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도 그들은 이겨나갈 수가 있지. 조금만
조금이라도 더 환난과 핍박이 나면 다 도망갈 제자들인데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진짜? 보이나? 네가 보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이냔 말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마지막에 가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해요. 저는 여기서 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는 거죠. 자, 초청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여기 계셔야 해결될 수가 있는데 안 계셨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까지 할 때에 잘 보세요. 마음은 좀 섭섭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여전히 주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 제가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해요. 그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한국도 미국식 장례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동굴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기 때문에 짐승들이 와서 먹을까봐 문을 돌로 닫습니다. 이렇게 굴러가게끔 해가지고 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덤의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썩은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 말은요, 그 마음의 투가 뭡니까? 아니 왜 이제 와서 열어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 보나 하나가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냄새만 봐도 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문까지 열어놓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라고 하는 냄새, 현실이라고 하는 죽은 지가 하루 이틀 나흘이나 됐다. 방관하세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이 부패 속도가 빠른 이 상황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때문에 이제 와서 뭐 돌문을 열어놓으라 왜 이런 식으로 괜히 왜 억하심정에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합니까? 현실은 보이지 않는데 메시지를 똑같이 듣습니다. 믿음은 영광을 봅니다. 최면술 걸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들뜨게 하지 마세요. 파지티브 띵킹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이 뭐 페이멘트 해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현실이라고 현실은 냄새예요. 냄새가 나는데 뭐 돌문을 여는 게 뭐라고 어쩌라 뭐 이런 절차를 밟습니까? 자, 다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어도 그 영광을 보는 그 과정에서 돌문을 옮겨놓은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이 드라마틱한 이게 스토리입니다. 이게 말은 쉽지요. 돌문을 옮겨놓으라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 가서 늦게까지 와가지고 할 말 없으니까는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포만 잡고 그것은 모처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꽉 차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종도 안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그 쉬운 것 같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해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서 그물 내려라. 쉽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간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 가서 그 100세 때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갔다 나왔다. 쉽습니까? 성경은 마지막 크라이막스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의 순간에 우리가 접목되어져야 될 것은 순종이 딱 연결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정상이 보여지질 않고 중간에 푸르르 올라가다가 툭 꺼져. 근데 돌문을 열었어요. 밀었어요. 그 순간에 주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돌문 옮기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 너희들이 옮겨라. 나오게 하는 것은 내 능력이다.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시켰을까요?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도 없어도요, 돌문을 장통을 쓰든지 뭐든지 간에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려놓을 때 나사로가 나온다. 나사로 카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이름을 나사로라고 불렀기 때문에 나사로만 나왔지 나오너라! 라고 했으면 다 나왔다. 거기에 무덤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서야 왜 주님이 늦게 오셨겠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주님이 지쳐 있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슬픔이 있는지 마르다와 마리아 그때서야 알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다 알아요. 왜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 동안이나 지쳐 있는지. 장례식에 온 사람도 다 알아요. 나사로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2km밖에 안 들었어요. 2km면 여기서부터 셔츠도 안 돼요. 2km면은 아주 가까운 거예요. 2km 다 걸어서 장례식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야,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죽은 자도 붕대처럼 메어가지고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저분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훗날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 죽은 자가 현실에서 살아나는구나. 이게 진짜 생명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구나. 확실한 믿음으로. 왜?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푸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이거 예고편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예고편이에요. 이것처럼 나도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물론 인간 나사로는 또 죽었지요. 그렇지만 예고편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키우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당신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초청까지 왔습니까? 인내하십니까? 함께 계시면 고쳐주시는 것이고 함께 안 계시면 못 고치는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안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믿습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서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거를 드라마틱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끝까지 끌어가시고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의 순종을 딱 보시고 드디어 나사로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죽은 시체도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오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순종을 안 합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믿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신 주님의 말씀에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죽고 나서 걸어 나왔다니까요. 산 여러분들이요.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 앞에 거절하십니까? 부담으로 느끼십니까? 당신의 믿음의 수준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오늘 이 도전 앞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